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연단의 때를 지나가면서 목표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은 바로 믿음이 견고한 터입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한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안고 살아가죠. 첫 번째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터이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은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는 그런 자리에 예배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이 삶의 열매였어요. 열매가 세 가지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의 열매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는 이 세 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넘어서서 믿음에 대한 역사, 사랑에 대한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열매로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도요, 저분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까? 아니,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사람일까를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단의 때에도 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나? 그리고 이 힘든 때에도 사랑의 수고처럼 냉수 한 그릇 때로는 선물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나?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나? 늘 이것을 두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 어떤 방법이냐면 포도나무가 줄기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으면 열매가 진짜 맺혀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집에 작은 화분을 키우는데요, 난초 화분을 키우는데 지난 한 8개월 동안 열매가 없다가 꽃이 피었어요. 대가 착 나오더니 대가 나와서 여러분 아시죠? 한 3개씩 꽃 봉우리가 맺히더라고요. 이뻐서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꽃이 피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와, 저는 이 꽃이 봉우리가 딱 맺히니까 이 꽃이 분명히 필 것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보기에는 열매인데, 보기에는 꽃봉우리인데 여러분, 그냥 그 꽃봉우리가 떨어져 죽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을 많이 주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물을 많이 줄 때에는 그냥 떨어지고 말아요. 때로는 물이 적게 죽었을 때는 또 말라 비틀어져서 되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습으로 보여지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 속에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이는데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자리도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알 수 없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참 포도나무로 세웠는데 너희들의 맺히는 열매가 들 포도나무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은 계속 우셔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곧 떨어져 죽어 없어지는 모습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느라는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졌는데, 그럼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주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라 열심히 걸어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가 진짜 어렵고 힘드네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줄을 믿는데,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지려면 내 마음의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땅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와야 되는데 그 가지가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향의 양분들을 우리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아니 삶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무섭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가 우리가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참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과정이 내 마음 가운데, 이 프로세싱, 이 과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인풋을 했어요. 그럼 아웃풋이 나와요. 그럼 이 가운데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의 프로세싱, 이 과정을 잘 거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공산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는데 그 붙어 있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뭐가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감당해.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말해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신비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맞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예요. 근데 더 큰 이적이 있어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들은 전부 누구를 향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또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이도 어떤 환경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상황이도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임하였다? 능력으로. 복음이 뭐가 되었다?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위로에 가서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안 친해. 근데 와서 이 사람이 위로를 해. 그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디오니소스라는 신도 섬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섬겨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살았던 내 삶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복음이 내 귀에 말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무엇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렸다고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뭐가 되었다고요? 능력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 능력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 자체가 뭐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했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이미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에 걸린 자에도 나에게는 있는 것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외치니까 능력은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저를 좀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디모데가 가르쳤겠죠. 바울이 3주만 가르치고 떠났으니까 디모데를 바라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연약하고 몸도 아프고 능력도 별로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연약한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른다고 하니까 디모데가 마치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니잖아요. 디모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이 발전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신앙의 말씀이 능력이 안 되느냐? 다 누구 쳐다보니까요. 목사를 쳐다보니까, 목회자 쳐다보니까 그래. 여러분, 마지막에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 고린도 전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 다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누구를 쳐다봤기 때문에요. 바울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게 들릴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로마서 1장 17절에 능력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음에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근데 그 능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짓눌려 있어요. 내가 얽매여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차 있어요. 근데 그 얽매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가요? 복음에 있다고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참된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세요? 자, 이게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이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시키시는 능력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는 없어서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주님으로 믿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뭐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뭐가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갇혀져 있던 것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일어난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이 그냥 말로 허공에 지나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죠.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열매라고 이래서는 안 돼요. 참된 열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미국의 시인처럼 윌리엄 브레이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자신은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절 속에서 뭘 다 봐요? 세상을 다 봐요. 아니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어디까지요? 미래까지도 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말씀을 보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은혜요 진리에 충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또 한 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시작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과정이 일어나는가 5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후반절. 자, 시작.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받으십시오. 아니,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습니까? 주님, 주의 성령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는 찬송부터 변화가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저 찬송가, 옛날 찬송은 543장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학교에서 지내면서 새벽 5시가 되면 기숙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장을 돌고 시간을 좀 주는데 그 고등학교 동산 위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얀 벤치 위에서 그 새벽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찬송 드렸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저의 그때가 몇 살 때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높은 곳이 무엇인지. 근데 그때 한 가지 원했던 건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요. 고등학교 삶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정말 좋아지겠지요. 여러분, 저는 야곱과 같은 사다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그 일을, 그 사다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알아요. 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해요. 사도 다윗이 이번 주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언약을 함께 나누었어요. 네가 아무리 죄 지어도 너가 회개한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나의 가정을 끝까지 지키실 거야. 이것이 다윗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세요. 근데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11절 자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을 몰라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10절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자, 저를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계시는 곳이죠? 주님이 계시는 곳.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행동하고 행동으로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누가 들어오셔야 돼?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근데 주님은 죄가 있는 곳은 들어갈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창조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크리넥스 티슈? 세제? 퐁퐁?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지 못해요, 주님을. 근데 그 주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주님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주님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진리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갈보리산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정한 마음에 성령께서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해주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은 그 다음에 말해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 영이 하나님과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하게 돼야 되는데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기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제 마음이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길가 같은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주의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 너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경험하였더니 그 다음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뭘 부어주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요. 그 깨어진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터뜨려 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한번 가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때잖아요. 그때의 그들에게 기적은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사자들이 막 달려오면 주님이 사자 입을 팍 막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검투사들이 막 칼을 흔들리면 막 칼에 목이 잘려도 안 잘리는 거예요. 막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큰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1번 백신, 2번 그리스도의 사랑.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대요. 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 사람들은 백신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죠. 내 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닌 거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돼. 또 다른 변이 코로나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의지하고 무엇이 중심이 돼 정말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요? 교회 다녀도 사람 변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대를 가질까요? 우리도 변하지 않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기대가 되고 비전이 되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아. 세상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신앙 자체에 열매가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박히면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더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맞아, 내가 지금 칼에 죽어.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삶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야 하는 세상의 그 전부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뭐 했을까요? 찬송하면서 죽지 않았을까요? 돌아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주님 앞에 죽지 않았을까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 아닌가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갈망하며 애쓰며 움츠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룬 것처럼 살잖아요. 열매 다 맺은 것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쁜 건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디미트리우스 교회예요. 저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져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AD 한 55년, 60년 정도가 됐겠죠. 그때 이후에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의 로마의 황제를 모시고 있었던 군인 한 사람, 그의 이름이 디미트리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도 전쟁에 나가면 막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예요. 엄청난 장군이 되었어요.
근데 장군이 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세상 것이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시냐, 로마의 황제가 신이냐. 여러분, 이게 부딪힌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순교했어요. 그 피 흘린, 목베임에 피 흘린 순교의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저 데살로니가 땅에 디미트리스 교회,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뿐이에요. 성령의 큰 확신이에요. 내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리라? 선을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아파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의 과정은 뭐냐? 큰 기쁨이에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령의 큰 기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6절의 말씀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엇도 있었냐면 주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말씀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기쁨으로 받기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요즘 그래요. 이 장면에서도 제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요즘 계속해서 매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 설교 막 준비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빡빡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근데 이 대목을 설명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알지요. 생각으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요. 주님 한번 봐주시겠지, 주님 괜찮으시겠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죠? 막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이 기뻤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환난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며, 그렇구나. 환난이 있는데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잘 들어보세요. 듣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기쁨이 안 생기느냐? 근데 주님이 왜 기쁨이 안 생기냐 질문했을 때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라고 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누가 주신 기쁨이 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11절에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서 누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야?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할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뻐할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왜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늘 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좋아지는 내가 좋아하는 기쁨,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환난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환난 앞에서 너가 기뻐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니까. 주님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 하나뿐이었거든요. 너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기쁨이 딱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셔요? 기쁨이 되어주시니까. 너는 할 수 없지, 내가 할 거야. 너는 날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기쁨이 없지, 내가 너한테 기쁨을 줄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도 주시는 기쁨, 내 사랑하는 주님이 와, 여기까지 이해하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본 적도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본받는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음의 복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해요. 7장에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로 던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돌 던지면서 스데반이 어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두 가지를 고백하죠. 주여, 이렇게 고백하시는,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이야기죠?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이 막 날라와요. 와, 내가 이렇게 죽을 때에 나도 누구를 따라서 해야지? 주님 따라서 해야지. 그랬을까요? 돌이 날라와서 막 피 흘리고 막 고만나고 죽는 그 자리에서 그랬을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 나의 영혼 받아주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스데반의 마음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돌에 맞고 있어요. 근데 이미 스데반은 돌에 맞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쉬운 일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주인 되는 일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책 한 권을 보여주실래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변혁의 중심에 살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중심은 하나예요. 세상은 변해야 된다. 근데 그 변함의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좀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인도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인도 사람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인도라는 나라의 특징,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조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미국 땅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죄악이 간영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거짓을 하니까 부패하게 되고 관료들도 거짓을 말하니까 부패하게 되고 나라마다 모든 질서와 윤리들이 전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땅이 인도 땅이라고 이 저자는 진단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줘요. 뭐냐면 이 인도는 힌두교를 믿어요. 힌두교는 뭐냐면 신이 인도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나에게 지금 목마르면 물을 주면 이 컵을 뭘로 삼아요? 신으로 삼아요. 내 목소리가 아픈데 마이크로 더 큰 소리가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뭘로 삼아요? 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의 신은 인도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모든 만나는 거 다 신으로 섬기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을 통하여서 뭔 일이 없냐면은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이 잘못해서, 인간이 잘못해서 신이 꾸중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살펴보니까 뭐와 차이가 있냐면 그 기독교 안에는 회개가 있고 주님의 진노하심과 꾸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힌두교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 하지만 기독교는 주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인생이 확연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힌두교의 모습처럼 혹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만 생각했어요. 오직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일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나타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아가야. 저 모든 지역의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경고한터가 되기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겉으로만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 속에까지 열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속에 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길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타고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큰 확신으로 다 삼아져야 돼요. 큰 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고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어가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 돼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